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두 한인교회가 하나로 합치면서 합동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가끔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에는 의뢰 아름다운 연합이니 화목정신의 실천이니 하는 미사유고의 논평이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둘로 나누어지는 소식보다는 분명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 합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교회가 작으면서도 다른 교회에 합동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남아있는 것은 나쁜 일이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좀 더 확대해 보자면 부근 지역에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을 다 합쳐서 각 동네마다 큰 교회 한 개씩만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사고방식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나가면 결국에 가서는 전 세계의 산하 교회들을 한 조직 속에 확고하게 결속시키고 있는 천주교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로 여겨질 것이고, 반면에 비록 총회나 노회가 있다고 하지만 각 지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 총회조차도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 있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분열된 조직처럼 보일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비판이 정당한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야말로 모두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천주교처럼 외형적으로도 전 세계 교회들을 하나의 총회 안에 다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는 무슨 신구교 하며 따질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만 한다면 무조건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외적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사람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종교개혁의 달 이 시간에 저는 비록 외면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한 총회 안에 모이지 않고 모든 성도가 같은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진정한 우주적 교회, The Catholic Church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각 교회가 참된 복음 진리를 지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에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복음 전을 맡은 것이 베드로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진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기 기록된 사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처음으로 일종의 공식 접견을 했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14년 전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사람만 잠시 만났을 뿐이었으며 무슨 별달리 기록에 남길 만한 일도 없이 끝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는 보다 구체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바로 2절에서 계시를 따라라고 밝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 내리신 어떤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와 같은 특별 계시를 내리신 이유는 그 점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를 주축을 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온 이방 지역 초대교회들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지금은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대부분은 아직 이 바울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본 적이 없었으며 십수년 동안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늘어간다는 소식에 반갑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정통 복음과 똑같은 것인지 아닌지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열렬한 유대교 극단주의자였던 바울의 과거를 보아도 그랬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동고동락하며 직접 배웠지만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아직도 유대교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던 자들이 있어서 이방인 출신의 기독 신자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배우고자 하는 이방 지역 교회 신자와의 사이에 괴리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초대교회는 진통을 겪고 있었고,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특별 계시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걸음을 내디딘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그동안 독자적으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사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시, 즉 제출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했던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그들로부터 무슨 인가를 받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복음 전파 사역의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원래의 복음과 다른 것을 이방인에게 맞게 새로 만들어내어 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거짓임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더 이상 오해나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공식적 접촉이나 지시를 받은 것 없이 혼자서 전해왔던 복음의 진리를 그동안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대부분 만나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다 배내어 놓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 하반절에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은 약간 오역된 것으로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해줘왔던 복음이 아무것도 수정할 것이나 가감할 내용이 없었으며 자기네가 전파해왔던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결국 피차 전하는 복음의 진리 그 자체는 조금도 차이가 없고 단지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각각 그 대상만 다르게 임명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자 그들은 서로 같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같은 사도로 세우신 주님 앞에서 동역자로서의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장면이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피차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전혀 교류가 없었던 교회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믿고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일치됨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지역 교회들이나 그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의 교회가 되어 있었음을 즉각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우주적 교회요 진짜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구상에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흩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름이 다른 교단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이래서야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나라고 의심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수많은 각 지교회들이 오직 참된 복음의 진리만 지키면 그런 참된 교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단 하나의 우주적 교회는 이미 저절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정당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표방하는 당론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까닭에 당들은 나눠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개개의 당이 다 똑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정당들이라면 공산주의 같은 독재 정치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하나같이 마음과 뜻이 일치될 것입니다.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지상교회가 여러 교단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각 지교들이 똑같은 구원 신앙을 가르치고 똑같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면 이미 영적으로는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있으면서도 그런 참된 교회와 교단들은 이단 교회를 배교하고 타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늘 힘을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당 독재를 기정사실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어떠합니까? 겉으로 볼 때야 이것보다 더 잘 통일되고 화합된 나라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이보다 더 인간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겉으로 한 교단을 이루고 가장 이상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천주교 역시 실제적으로는 총체적 이단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이행득구 사상으로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합니다.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는 교황 같은 한 사람의 권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베드로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사도가 할 수 있는 일도 절대 아니라 오직 교회의 유일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흩어지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오직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 진짜 교회들만 가려내어 오늘도 단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각 성도가 바른 신앙 행위를 지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한 형제자매로 교제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11절 이하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앞서 읽었던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른 신앙 행위를 지킴으로써 우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거짓 형제들은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강요함으로써 복음 안에는 자유를 성도로부터 빼앗아 자기네 육신적 권위 아래 종으로 삼고자 한 이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 점에 대해서는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경우에 할례를 받게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양보한 것이었고 이 경우에는 거짓 형제들이 그 상대였으므로 끝까지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음에도 그 유대주의자들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 여부를 구원 문제와 직결시키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공히 오직 복음만으로 역사하심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 행위를 똑바로 지키고자 했을 때 그는 참된 형제들과 친교 약속을 하게 되었으며 거짓 형제들을 함께 몰아내는 일석이조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에 똑같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성도의 우애를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유대 지방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이방 지역 성도들이 구제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사실 바울은 그 부탁 듣기 전부터 그런 선한 일을 본래부터 힘써 행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따른 바른 행위는 할례가 아니라 구제에 있었음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공감했던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교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실로 기이한 방법으로 성도의 사랑을 서로 확인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는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즉 유대주의자로 짐작되는 사람들이 마침 그리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슨 비난을 듣게 될까 두려워서 식사 도중에 황망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행위는 당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에게는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미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을 깨닫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방인 출신 신자들과 식탁을 나누는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만 다른 사람의 눈과 말을 겁내다가 그와 같은 외식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곁에 있던 다른 유대인 신자들과 바나바까지 똑같이 따라함으로써 집단적 외식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당장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지만 스스로 완전한 유대인으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알면서 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를 유대인 신자처럼 살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는 바로 그 자리로 오고 있던 유대주의자, 저 이방인 신자에게도 유대인의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처럼 신랄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책망받아 마땅히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결코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고 베드로가 그런 책망을 듣는 일도 결코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수지자이고 사도 중에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바울 자신의 말처럼 제일 꼴찌로 사도된 바울이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감목사 안수를 받은 새파란 후배가 까무득한 선배인 정의장 목사님을 공석에서 책망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베드로로서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같은 동역자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베드로 입에서 실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오랜 후에 기록된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유서와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순교를 앞에 두고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피 맺힌 교훈을 들려준 후에 그는 덧붙이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 말과 똑같은 말씀을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나의 글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서신들도 너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바울을 지칭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공식적인 명칭 대신에 유독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는 가장 친근한 표현을 썼습니다. 옛날에 자기의 그렇게 큰 수모를 안겨준 그 바울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있는 형제 성도라고 그야말로 뜨겁고 진실한 성도 사랑이 한 음절 한 음절마다 진하게 묻어나오는 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바울 같은 새파란 후배가 선배 사도를 공중 앞에서 그처럼 감히 책망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베드로는 자기의 그처럼 큰 수모를 준 바울을 가리켜 그와 같은 형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서 완전히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이든 일반 성도이든 무엇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신앙 행위만큼은 똑바로 해야 하는데 바울은 그 점에 대하여 베드로를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했고 베드로는 그 점에 대해 책망 듣기를 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악감정도 생기지 않았고 무슨 서먹서먹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처럼 신앙 행위의 정결함을 함께 지키고자 애쓸 줄 아는 성도끼리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형제 사랑만
더욱 진하고 뜨겁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바로 행하며 살려고 해야만 거짓 형제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사랑하고 포용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명칭만 있으면 교리를 두고 이단인이 무엇이냐 하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가 되자라는 구호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교황 한 사람일 때 똘똘 뭉쳐 있고, 또한 그 교황은 유대교를 향해서 우리의 형님들이라고 부르고 기독교를 향해서는 나누어진 형제들이라고 점잖게 짝이 없는 말로 부르면서 소위 포용과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빌리 그레임 같은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는 나는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아무 신앙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공공연히 선언하면서 신교구 연합운동의 기수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천주교를 향해 오늘도 총체적인 이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개혁주의 기독교와 기독신자는 정말 형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앞뒤 꽉 막힌 독선주의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형제와의 값싼 사랑, 그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연합하는 것과 같은 혼탁한 연대란 결국 같이 멸망으로 빠지는 길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성경이 가르친 대로 바로 믿고 그 믿는 대로 바로 행하며 살고자 할 때 그 같은 신행일치의 신앙생활 안에서 참된 형제를 반드시 찾게 되고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악수하고 포옹만 하는 무늬만 형제인 사이로서가 아니라 함께 선한 일을 힘쓰는 가운데 만나고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비진리와 연합관계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잘못된 것까지 정확히 비판해주고 권면받을 줄 아는 참된 수준에서 교제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참된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자매로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달을 지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기념일부터 없애야 하고 마틴 루터의 무덤에 침을 뱉어야 하며 모든 기독교의 간판을 떼버리고 기독신자가 다 천주교로 소위 어머니 교회로 복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못하겠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대신에 차라리 대한예수교 연합회, 대한예수교 화목회, 대한예수교 통일회 따위로 바꾸어놓고서라도 새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종교개혁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로마 가톨릭의 영적 암흑시대를 재현할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여지없는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를 제4위 하나님이라 칭하고 10계명의 제1계명을 왜곡하면서 제2계명을 아예 없애버리고 성교란 것을 하면서도 원주민 고유의 미심과 우상도 그대로 인정하고 성모뿐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중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등 천주교의 이단성은 이행특구 사상뿐 아니라 정말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런 천주교와의 화해에 발벗고 앞장서는 목사들, 진리를 사수하기보다는 이단과 연합한 일에 열을 올리는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것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도신경에서 주일마다 고백하는 대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거룩한 공회는 세계적인 연합교단에 가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교회를 하나의 조직 속에 연결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거룩한 공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조금 더 변색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호하고 있는 교회들을 당신의 하늘의 총회 속에 모심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어떻게 믿느냐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만 하면 서로 웃어주고 손을 맞잡아주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모든 참된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길은 단 한 가지 방법,
피차가 바른 믿음을 따라 바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돕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가 이처럼 복음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가운데 거룩한 공회에 속하며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행위의 정결을 지키는 가운데 진실한 성도의 교통을 나눔으로써 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한 교회, 진실한 한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